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덧입어서 날마다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도 너무나 많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너무 적다. 3일째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리프레시하고 리셋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까? 우리 재물 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산 재물로 받으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나무만 보이는데 나무를 더 자세히 보면 이파리도 보이고 가끔은 숲을 봐야 되죠. 예, 기쁨의 서신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그리고 빌립보서 옥중 서신 4개 중에 하나예요. 4개 중에 하나. 빌립보 교회에게 준 편지고 빌립이라는 말은 필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도시입니다. 이 필립이라는 사람은 알렉산더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아버지이시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폭군이고 독재자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도 독재자였고 근데 그 당시는 이런 왕권이 세워지는 게 중요했던 게 그냥 부족 국가로만 있는 것보다는 왕권이 세워지는 게 백성들한테 좋았거든요. 예. 부족민으로 사는 것보다 추장 밑에 있는 것보다 왕 밑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어쨌든 빌립이 세운 도시 빌립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모임을 형성하게 했는데 그 교회를 두고 걱정하는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언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일단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단 제가 이제 MDB라고 해서 목회학을 할 때는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지만 제가 이제 THM이라고 신학 석사를 할 때는 조지신학으로 했고 제 성향은 조지신학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역사신학. 그리고 역사신학하고 조지신학이 사실 하나로 묶여서 체계적으로 보는 거죠. 역사신학하고 조지신학 반대쪽에 있는 것, 반대쪽이라고 있다기보다 양립할 수 있는 건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또는 실천신학이 좀 약간 성격은 좀 다르지만 성경신학적인 시각은 제가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성경신학은 정말로 이 본문을 본문 자체로 보는데 조지신학이나 역사신학에서는 요거를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종합적으로. 어저께도 지금 이제 연대 나오셔가지고 총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받는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영어 문장을 해석하려는 애들 너무 어렵다.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그분의 글을 봤는데 그 문장 자체가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analogy of scripture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다행히 그건 제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유비라는 겁니다. 성경의 유비. 여러분들 쓰시는 말이 아니고 심지어 성경신학 쪽에서는 아예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조지신학적 용어라 이분은 이제 THM은 연세대에서 했어요. 연세대. 이분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분은 학부 때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고 유명한 분 밑에서 배웠어요. 연세대에서 국문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요 마광수 씨입니다. 마광수 씨가 뭘로 유명하냐면 윤동주 해설로 유명해요. 윤동주 해설로는 탑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마광수 씨가 되는 바람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갈 때 불쌍하게 돌아가셨다. 하지만 천재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 밑에서 아주 칭찬받는 하다가 총신대에 들어오셨는데 국문학도 그렇고 성경신학 쪽에 있다가
조지신학 영어를 보니까 이제 성경의 유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어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종합적으로 푼다가 성경의 유비예요. 근데 이게, 신학을 배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 생각인데, 신학은 성경보다 참 안 좋다고 이거 결국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도 빌리그레암 50주년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사실은 그 전시대 D.L. 무디고요. 여러분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 빌리그레암 다 전도자고, 이 무디로부터 시작해서 침례교가 미국의 거의 국교가 된 거예요. 침례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좀 더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꽉 잡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갈 때는 청교도들은 침례교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청교도들에서 침례교가 핍박받았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그걸 판도를 바꿨는데, D.L. 무디의 생각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신학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게 사실 한국에도 많이 와 있어요. 선교단체들한테도 많이 있어요. 신학은 우리를 녹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굳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 D.L. 무디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D.L.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든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든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래가지고 무디는 결국 신학교를 안 세우고요. 무디 바이블 스쿨을 세웁니다. 무디 성경학교. 지금도 있어요. 아주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침례교도 그렇고 신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럼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조지신학이라는 것이, 그럼 창세기에 말하는 하나님하고 마태복음에 말하는 그리스도하고 요 말이 그래도 뭐 정리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리된 게. 결국 하다 보니까 그 정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라는 말이 좀 세지만 이게 사람들 조직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영어에서는 시스테믹 시알러지 또는 체계신학, 계통신학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제 더 궁극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신학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테올로기가, 테오가 신이고 학이, 다른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학, 동물학은 내가 걔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신학은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할 수가 있어요? 안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신학의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라. 그래서 신학은 계시에 의존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학문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아는 거에서 결국 신학으로, 테올로기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 신학 중에 신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결국에는 삼위일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싫어하죠. 침례교는 삼위일체도 별로 결국엔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는 이제는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어디가 그러냐? 여호와의 증인이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교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세교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순복음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락방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이 돼 성격이 좀 다른 거죠. 몰몬교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서거 넘어짐에 표식이 된 거고. 자, 이제 이런 것까지 일단 맞고, D.L. 무디가 그래서 이제 신학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들을 가졌지만, 지금에 와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신학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너무너무나 많아. 그렇지만 우리는 둘 다 필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신학대로 필요하고, 조지신학은 조지신학대로 필요해요. 제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딱 조지신학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죠. 뭘로 보여요? 삼위일체의 시각으로 딱 보이는 거죠.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에 두 개 나왔잖아요. 누가 빠졌죠? 성부 하나님이 빠졌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삼위일체는 성경 이전, 그러니까 이것이 기록될 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 시대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라는 말도 안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와 하나라는 말을 했죠. 근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꼭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라는 게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것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초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존귀 여겨야 된다. 십자가 다 맞고 그게 아리우스. 하나님과 얼마만큼 같으냐면 너무너무나 같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가 아리우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박해가 다 끝난 다음에 회의를 했더니 아리우스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 또 성격도 괴팍한 사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유사본질이란 말을 쓰느냐? 유사본질이란 말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너무너무나 같지만 조금만 달라. 창조주는 아니야. 피조물 중엔 최고 귀해. 라고 하려고 유사본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호모이우시오스고 동일본질은 호모우시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가지고 싸운 거야. 아이 하는 자. 유사본질이냐 동일본질이냐. D.L. 무디가 봤으면 이게 싸울 일이니까 둘 다 화해하십시오 할 거야. 할 건데 근데 그럼 아리우스가 그럼 둘 다 하자고 할 게 아니라 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리우스가 아타나시우스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쫓겨나요.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 그 공로가 안 된다. 십자가의 공로가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도 그 구원이 안 된다라고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요. 여러분 생각엔 그게 그거 갖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겠죠. 어쨌든 이 초대교회 교회사 논쟁에서 세력으로는 아리우스파가 많았는데 결국엔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기는 걸로 회의의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리고는 아리우스는 이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한테 그러면 그 생각만 좀 바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성경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이분이 얘기한 것이 더 근거가 많다 얘기했는데 아리우스가 또 그 말을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쓰고 막 해요. 또 수단을 써요. 결국엔 아리우스파가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이 되는 바람에 자 하나님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네. 이제 난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하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할 때 성령을 그리스도하고 차등을 안 주잖아요. 같은 라인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사랑의 무슨 일어나도 이 사랑을 저희가 보기엔 성부의 무슨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나 성부나 성령이나. 그래서 영항쟁자라고 해서 성령은 그리스도보다 못하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훨씬 쉽게 논박이 되어져 가지고 자 그러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구약을 버리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구약을 버리더라도 신약만 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한 거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삼위일체 내용 중에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내신적 교류 또는 내신적 존경이 있어요. 사실은 성부가 자기 주장을 별로 안 하세요. 성자님도 자기 주장을 안 하시고 서로 상대방을 높이셔요. 삼위일체 내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는 여기에 성부 안 들어갔다 해서 성부가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성자도
성자 예수님 이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도 기분이 안 나빠. 성령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만 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성부 성령이 만족하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가도 성자와 성령이 만족하고, 성령만 얘기해도 성부와 성자가 만족해. 서로 시샘하지를 않아. 사람이 아니야. 사람과 달라. 서로 시기 질투가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꺼이 아름다운 사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의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내의 사랑이 풍성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조했다까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딱딱한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따스한 사랑이 있는 생명이 있는 논리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이거 바꿔도 돼요. 권면이라는 것은 권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권면. 일상용어로는 잘 안 쓰죠. 근데 권면에서 나온 단어가 권사예요. 권면의 면자에서 나온 단어가 면려회라는 게 아니에요. 면려회. 요새는 안 쓰죠. 학생 면려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인. 요새 다 옛날 한자 말이에요. 사실은 요새 말로 쓰면 권고, 충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거 번역할 때는 권면이라는 말 썼어요. 위로는 요새 쓰잖아요.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통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다. 각각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르다고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위로를 하는 게 그분의 역할인 것 같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은 좀 약간 권계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게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성령님의 역할은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권면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로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권면은 약간 충고에 가까운 어드바이스. 위로는 사실은 여기 사랑의 무슨 위로나를 그러니까 이거 성경신학적으로 풀면은 아가페가 어쩌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엔 이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위로가 있거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은 거죠. 성령 안에서의 무슨 교제라. 사도신경에서도 성부를 믿사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할 때 뭐가 들어가면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와 하는 교제는 성령 안에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단일자고 성령은 항상 복수로 나와요. 7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은사, 성령의 다종다양하심. 그래서 성령은 다양함을 품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유일이에요. 모노게네스, 유일자. 하나님은 안 보시는 분, 그리스도는 나타나시는데 유일하신 분, 성령님은 모든 나타나시는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다름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띠. 이런 게 성부, 성자, 성령에 있거든요. 그리고는 긍휼. 자, 긍휼은 뭐냐면 긍휼이나 자비는 권면은 사실은 시시비비가 들어있어요. 시시비비. 옳고 그름. 근데 긍휼은 시시비비를 뛰어넘지. 잘못했어. 하지만 불쌍하잖아. 성령님은 불쌍하잖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 자비도 그렇죠. 이제 자비가 굉장히 불교 용어지만 불교만 자비를 가지고 있나요? 예. 기독교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성령만 자비하시냐, 예수님은 자비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도 자비하시죠. 하지만 역할을 나눈다면 성령님 속에 자비가 역할을 쪽에 보내놓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조유신학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일단 본문으로 봅시다. 본문으로 보면 너네 안에 권면이 있다. 위로가 있다. 교제가 있다.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다양한 형식의 권면이 있는 거죠. 권면이
이 사람이 하면 이렇게 권면하고 저 사람이 하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각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위로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면 저렇게 위로하고 딴 사람이 하면 이렇게 위로해요. 그러니까 뭐가 답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마음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를 하는데 목사의 위치에선 이렇게 말하고 장로의 위치에는 이렇게 말하고 권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또 아빠, 엄마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배운 것에 따라 각자 달라. 하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속상한 마음 갖지 말고 그것을 이상하게 분별해서 듣지 말고 귀한 거구나라고 좋게 들으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는 거 하지 않냐. 그 말이 나한테 혹시 안 맞는 권면일 수도 있고 안 맞는 위로일 수도 있고 안 맞는 그 위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피차 이해하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자가 1장과 2절의 내용입니다. 더 이상 또 2절을 내려가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 신학과 존신학 얘기했고 신학이 무엇인가도 얘기했고 D.L. 무디도 얘기했고 빌리그램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D.L. 무디는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빌리그램은 신학교도 나온 목사님이에요. 빌리그램은 그러니까 D.L. 무디 이후로 사실 침례교는 재밌는 게요. 신학교 안 나와도 교회에서 이분을 우리의 설교자로 세웁니다 하면 설교자예요. 설교 다 해. 목사라고 합시다. 그럼 목사하고 근데 목사인데 이 사람은 좀 우리가 돈 보내가지고 신학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신학교 보낼 수 있는 거고 안 보내도 돼. 그래서 조엘 오스턴이 이게 팩트 체크는 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엘 오스틴은 아버지 교회 방송반이었어요. 방송반이었는데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이따가 신학교 안 가고 설교하는. 그래서 잘하니까. 침례교에서는 60살, 60살 먹은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당신은 권사고 나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목사고 전도사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검사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영감님 하듯이 그렇게 하는 단점이 있긴 하죠. 장점과 단점이. 어쨌든 자 신학교에 대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얘기 좀 했고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 또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시거나 위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 내가 내 생각이 앞서서 권면이나 위로하기보단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겠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되겠고 이것이 사랑이 묻어서 나가야 되겠다.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거두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